예전에는 다들 경험해 보셨지만은 교회가 새벽을 알리는 새벽 종소리와 저녁 기도를 알리는 종소리를 울렸습니다. 어린 저는 무엇 때문에 종소리가 들리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은 그런 종소리를 새벽과 저녁에 들을 때면은 누군가 지켜주고 있다는 평안한 마음이 들고는 했습니다. 우리 시대의 불행 중 하나는 이러한 소리를 이제는 들을 수 없다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교회 종소리를 소음 공해라고 성토하고 또는 아이 있는 집에서는 그 소리 때문에 아이가 놀라서 운다며 신고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이제는 교회에서 종을 울릴 수가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교회 종소리를 몰아낸 사람들에게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이 정말 조용해졌습니까? 오히려 세상이 점점 더 소음으로 가득해졌다는 사실을 그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질 소리에 대한 지침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팔 소리를 들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들의 공격이 예상되는 위험한 상황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싸움을 대비하기 위해서 일하던 사람들에게 한 손에는 작업 도구를 들고 다른 손으로는 모기를 들고 일하도록 했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보초를 쏘도록 또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오늘은 세 번째로 나팔수를 곁에 두었고 나팔 소리가 울리면 언제든지 그곳으로 달려오라고 지침서를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의 투철한 주인 정신이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봅니다. 나팔수를 느헤미야는 곁에 두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곧 전투가 벌어지면 느헤미야가 사람들 뒤에 숨지 않고 전면에 나서겠다는 뜻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세 가지 소리가 있다고 합니다. 나팔 소리, 북소리, 그리고 싸우는 사람들의 함성 소리. 그 위치는 이 상중하로 나눠진다고 합니다. 나팔수는 언제든지 최전방에서 소리를 냅니다. 반면에 북을 치는 고수들은 언제나 후방에서 소리를 냅니다. 그리고 전쟁의 현장에서는 병사들의 싸우는 함성 소리가 들립니다. 북소리는 왜 뒤에서 울리느냐? 병사들의 뒤에서 북소리가 둥둥 울리면 그 진동 소리에 병사들의 심장도 함께 뛰면서 없던 용기가 솟아나기 때문입니다. 나팔수는 왜 맨 앞에 있느냐? 최전방에서 전투가 벌어지는 현장에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짐으로써 그 소리의 경도에 따라서 지휘가 되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나팔수를 곁에 대동하면서 지금 성벽을 재건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전투가 벌어지면 그가 최전방에 서겠다는 뜻입니다. 나팔 소리가 울리는 곳은 최전선이니 그 소리가 들리면 지체하지 말고 아군을 도우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는 흔치 않다고 봅니다. 대부분의 지도자가 적성 국가를 향해서 정치적으로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이유는 용기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지도자는 전쟁이나 백성들에게 크나큰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거기서 멀찌감치 물러서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최후까지 살아남는 사람은 전방에서 싸우는 군사가 아니라 후방에서 지시하는 장군들입니다. 그러니 장군들은 군사들에게 죽기를 다하기까지 싸우라고 독려하기도 하고 그렇게 용기를 내지 못하는 군인에게는 매섭게 다그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장수는 어떻습니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승리를 이끌어낸 장수들은 대부분 그 전쟁의 현장에서 뒤에 있지 않고 앞장섰습니다. 이순신 장군이나 나폴레옹 장군이나 또는 다윗과 같은 장군은 어려운 전쟁일수록 적진에 직접 뛰어들어서 진두지휘했기 때문에 믿지 못할 전과를 올렸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말하자면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전쟁이 나면 총독이지만 후방에 설 것이 아니라 전방에 서려고 했기 때문에 나팔수를 대동하고 다녔습니다. 그러한 각오가 있기 때문에 그는 오늘 본문 20절의 앞부분에서 백성들에게도 자신 있게 명령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만약 느헤미야가 후방에서 그렇게 말이나 하려고 했다면 백성들에게 하는 이 말을 듣고 과연 누가 따라올 수 있었겠습니까? 느헤미야가 솔선수범하고 각오했기에, 죽기까지 각오했기에 지난 143년 동안 아무도 이루지 못했던 일을 이룰 수 있게 된 줄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모든 면에서 백성들이 마음으로 우러나서 따를 수밖에 없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전임 총독과는 달리 백성들의 고요를 빨아 자신의 배를 채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녹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성벽 재건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러한 느헤미야를 따라서 이스라엘까지 쫓아온 신복들도 주인을 닮아서 그대로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니 지난 143년 동안 보았던 지도자들과 전혀 다른 느헤미야를 백성들이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지난 143년 동안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은 잠들어 있었던 백성들, 적들로부터 유린당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그들이 그때부터 깨어났고 자발적으로 헌신했고 52일 만에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런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마지막 20절 뒷부분에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믿었습니다. 그가 싸워야 할 전투에서 뒤로 물러서지 않으려고 할 때, 백성들 앞에서 본보기가 되어서 용기를 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싸움의 후방에서 말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최전방에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실 분이다. 느헤미야는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도 주님을 따라 최전방에 서려고 각오를 다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주 예수님이 떠올랐습니다. 느헤미야는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싸워야 할 이 삶의 현장에서 진두지휘하시는 우리들의 진정한 대장이십니다. 우리가 뒤로 물러서지 않으려고 할 때, 우리가 지쳐서 넘어져서 잠들어 있지 않으려고 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 삶에서 직접 앞장서셔서 승리를 가져다 주실 진정한 우리의 장군이십니다. 대장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뒤로 물러서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승리를 맛보려면 느헤미야처럼 앞장서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실패를 미리 예상하고 주저앉기보다는 우리가 그럴수록 용기를 낸다면 주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기겠구나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며 평생 동안 이 문제에 있어서는 나는 진전을 보지 못했다며 뒤로 물러서서 잠들어 있으면 결코 주님이 주시는 그 계획하시는 놀라운 승리를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렵습니까? 너무나 고질적으로 실패하던 그러한 습관적인 문제들이 있습니까? 이 문제만큼은 나는 안 돼
라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다시 용기를 내십시오. 140년 동안 잠들어 있더라도 다시 깨어나면 주님은 52일 만에 놀라운 승리를 우리의 인생에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에서 대장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서 다시 믿음의 여러 전쟁터에서 싸우려고 결의를 다지고 싸우던 그런 삶을 살다 보면 어느 날 불현듯 저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우리 귀에 들려오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은 이 나팔 소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나팔 소리를 듣고 주님의 뒤를 따라서 힘겨운 싸움을 계속하던 우리의 귀에 어느 날 하늘문이 열리며 나팔 소리가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 소리는 주님의 음성인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리로 올라오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천국으로 들림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저 하늘에서 우리가 못다한 싸움이 완벽한 승리로 이루어지는 것을 주님과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처럼 뒤로 물러서지 않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병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